안녕하세요. 루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영적 세계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적 세계, 그 세상이 진짜 세상이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몸의 눈과 살로 체험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말하자면 가상현실입니다. 저 벌추얼 리얼리티 아시잖아요. 벌추얼 리얼리티 쓰고 이렇게 보는 가상현실. 지금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고 영적 세상에 있는 게 몸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감각이 선명하고 그리고 저희는 그 영원하게 그렇게 살게 되고 나중에는 느낌도 뚜렷하고 시력을 포함해서 모든 감각, 모든 것이 훨씬 더 민감하고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을 보면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이 하는지 알게 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알게 되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영의 세계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몸속에 있을 때는 눈과 뇌라는 한정된 필터링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선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마음속에선 수군거리고 투덜거리면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죄가 됩니다. 반대로 지금 몸속에 살고 있는 지금 몸속에 있는 우리는 그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장님이고 아예 눈으로 사물을 본다는 개념조차 없는 세상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당신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눈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 행동까지도 다 보인다고 해봐요. 이 세상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 웃긴 장면을 당신은 포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목소리로 말을 내어서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하고 고맙습니다 상냥한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당신에게 보이는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화가 나 있고 원망하는 표정이고 손에는 주먹을 쥐고 있고 상대방을 때리는 신용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칼을 들고 상대방한테 휘두르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봐요. 그러면 눈으로 서로 보이는 사람들의 그 상냥한 목소리가 상냥하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면은 살인한 걸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 다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마음은커녕 우리의 입술과 말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주님을 섬기게 되면 변하게 하시는 회개에서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안다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양으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직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지금 자리를 돈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지옥불에 던지신다고 말씀을 주세요. 직책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거지 위에 올라가서 의시되고 사람들한테 교만한 자리에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크리스천으로서 너무 우리가 관가하고 있고 중요성을 인식 못하는 입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썬데이 크리스천이고 저는 염소 중에 염소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너무너무 관련이 있고 천국 지옥을 좌지우지하리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밖에서는 사람 욕하고 사람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입에 거짓말이 달린 사람. 우리의 죄의 반은 우리 입에서 나오며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한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시니까 이건 사실이겠죠. 저는 정말 거짓말장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입으로 많은 죄를 짓고 매일매일
매일매일 입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을 아예 안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힙합 음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용했던 말들이 지금 돌아보면 너무너무 잔인하고 사악하고 저주와 살인으로 가득한 가사를 저주를 퍼붓고 계속 그거를 외우면서 살 그런 저주를 품면서 산 걸 알게 되고 지금은 너무 그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짓말입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의 범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짓말의 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짓말의 범위는 우리보다 훨씬 넓고 화이트라인, 그러니까 화이트라인은 우린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나 친구를 만나서 우리는 아첨하는 의미로 상대방한테 기분 좋게 하려고 오늘 정말 예쁘십니다, 멋있으십니다 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을 많이 해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했어요. 솔직히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혹시 아셨나요?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어요. 저는 제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부풀린 말 등을 일종의 선이라고 마음속 어딘가에선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해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왔고요. 우리가 아첨하는 말, 우리가 남에게서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이야기를 과장하고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시고 어떤 경우는 상대방에게 환심을 사려고 거짓말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같이 있는 무리 그룹 학교, 직장 등등 안에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아니면 나도 그 그룹에 속하기 위해서 흥분한 척하고 거짓말하는 거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바에야 차라리 입을 다물라고 하세요. 하루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셔야 돼요. 우리는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입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불평, 불만, 염려, 걱정, 불만을 입 밖으로 내보내셔서는 안 돼요.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하고 죄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입으로 죄 짓는 거를 돌이켜서 죄를 지면 안 돼요. 죄 안에서 거하면 안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쓰셨는데 지금 교회 안에는 마귀들이 많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무 많은 휴머니즘이다 우상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뱀을 주고 물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한테 독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말씀은 넘쳐나고 교회는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양을 가장한 늑대들이 자기만 지옥으로 가면 될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회개, 천국, 지옥, 말세, 재림, 성령의 은사 그런 말씀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런 설교 듣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인터넷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부르짖었던 대로 설교가 있나요? 듣기 힘들습니다. 듣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차셨으면은 애통해 하시면서 울고 계시면서 이제 교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예수만 없는 교회가 태반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말세가 맞고 우리가 오직 예수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입으로 미움, 살인, 탐욕, 정욕, 싸움, 욕, 다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위선된 말, 자랑, 시기, 거짓, 수군거림, 판단하는 말을 우리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군대면서 지옥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욕을 하면서 잘 포장해서 욕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거는 하나님은 수군거렸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시고 그 상황을 잘 포착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친구끼리 친한 척을 과시하려고 모여서 욕하잖아요. 우리는 우정을 깊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것도 마귀짓이에요. 우리는 당장 그런 죄를 지어도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참고 계신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해가지고 심판이 오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시지 않으신다니까요. 말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말도 삼가셔야 되고, 수군거리고 상대방을 상처 주고 거짓말하고 입으로 죄를 짓고 살아왔으면, 저같이 살아왔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실감이 별로 오시질 않으실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알려주시는 건 뭐였냐, 교회에 10명 있으면 진짜 양 구원받는 성도입니다. 1명 될까 말까 한다고 하셔요. 큰 교회인데 양이 없는 교회가 있고, 큰 교회, 대형 교회인데 양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성령이 임재도 없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제가 영소였기 때문에 더 무시무시해요. 만약에 몇 년 전에 제가 죽었으면 전 영영이 지옥 갈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한번 심판을 받아버리면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살아야 되게요. 취소가 안 돼요. 취소가 됐으면 지옥 가서 100년만 살고 지옥에서 나온다 그러면 저는 뭐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있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사와 절제며, 하나님은 지금 처한 환경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진심으로 돌리면 우리가 알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진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줄이고 감사의 말을 언제나 정말, 그리고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향해서 감사를 하면 입에서 감사가 넘치고 그 입에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육적인 복도 포함되지만 먼저는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고 가진 것 하나 없어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은 나중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시며, 아무리 작은 것을 남하고 나눌지라도 감사함으로 베풀라고 하시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속에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억지로 하면 서로에게 은혜를 끼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롭고 힘이 들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괴롭고 또 짊어가야 할 십자가의 무게가 벅차다고 느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예수께로 나와서 부르짖어라. 예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 주십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힘을 내라. 같이 가자. 답답하냐? 말씀을 읽어라.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나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며 죽어가는 것을 잘 생각해봐.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는 상상이나 하니? 내가 왜 이리 했는지를 잘 생각해봐. 넌 얼마만큼이나 진심으로 너의 심장으로 깨달아 느꼈니?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구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너가 받아야 마땅할 영영 십자가의 형벌인데 너를 이만큼이나 내가 사랑하고 있다. 이제 곧 세상의 끝이 오니까 이 세상 끝자락에서 이제 곧 주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온 마음과 정신을 쏟아 부어라. 곧 내가 널 데리러 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의 아름다운 자녀이다.